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죠? 여러분들 팬데믹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움츠려들지 마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 여동생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허리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 살지 않는,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뉴스나 아니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최악의 그러한 그림들을 상상하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한국에서 전화가 오지 않나요? 거기에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런데 막상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는 좀 상관없이 멀리 지나가는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염려를 할까라고 때로는 좀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여기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요? 실시간으로 허리케인의 그 path라고 그러지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들을 예측하는 일기예보를 봐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 그리고 또 창문을 막는 것, 그리고 평소에 필요한 그러한 음식물, 빵, 라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큰 허리케인이 올 때는 evacuate 한다고 하죠. 이곳을 잠시 피해 있는 그런 결정까지도 하면서 허리케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위험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으면요, 그렇게 그 위험을 대비하고 피하고 또 그 위험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고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좀 전에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좀 자랑했었거든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제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해 온 것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을 향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또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들의 어깨가 좀 더 올라가서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잘못된 흔히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지 않으려고, 문제되지 않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6절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 병, 전염병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사방에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전쟁의 소리,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종차별, 사상과 이념의 단음 속에서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것,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9절과 10절에는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러한 고난과 고통 뒤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1년 동안에 계속되어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 모습의 공격들이 이미 우리를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아니면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는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임을. 하나님은 아직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어떠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13절 14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무엇인가? 14절에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견디는 자를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견디는 자는요, 마치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의 힘에 억압당해서 코너에 몰려서 종이 칠 때까지 흠뻑 두드려 맞고 있는, 하지만 KO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14절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견디는 자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맷집 좋은 권투 선수가 상대가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회를 보고 반격하고 그 경기를 뒤집어서 결국에는 승리해내는 그 모습처럼, 견딤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겨내는 것,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그 순간에서도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을 향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해 비록 세상의 성전은 무너지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마지막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